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해야죠. 아멘. 그래. 낫고자 하는 자에게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리고 누나, 형, 그리고 우리 멍멍이 개, 그리고 나를 살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돌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큰 일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일이 생기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아이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솔직한 기도지만 하나님은 결코 불편한 것이 없고 결코 고통하거나 아프시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아파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똑같이 아파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참 너무나도 감개무량하죠. 너무 어찌할 바를 모를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사역은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 한 말씀 한 말씀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 자라심,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받는 이 모든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 30세가 돼서야 제사장이 비로소 정식으로 사역을 이어가는 겁니다. 25세에 인턴이 돼서 5년 동안 훈련받고 정식 제사장이 되는 것은 30세예요. 예수님께서 30세에 목수의 일을 다 접고 이제 공생애 하신 것도 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고 가고 하시면서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부분 조금 4장 끝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었죠. 자기 집은 가버나움인데 가나에 있는 예수님께 오셔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시는 가운데 그 왕의 신하가 갔죠. 가는 도중에 종을 만났고 오후 1시 제7시에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 21장에 예수님이 행한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7개의 표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표적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표적. 그 표적이란 말은 miraculous sign 이렇게 표현되는데 뭔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 갈릴리에 있었던 기적, 표적인데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가나 얘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잔치집에 여러분 잔치할 기쁨에 이 음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타깝죠. 그때 마리아를 통해서 부탁받은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명하시는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뭔 표적이냐? 인간의 법칙,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법칙적으로 화학적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법칙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나타내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있었던 표적,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표적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 표적을 만드는 믿음. 오늘 그 왕의 신화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표적은 뭘 의미하냐? 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 있고 아이는 가버나움에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나타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 번째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은 뭐냐?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을 초월하신다. 네, 시간을 초월하세요. 무슨 일이냐 하면 시간을 초월하신, 오늘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이 병자가 치료받고 싶어서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성전 가까이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는 거예요. 가끔 이 연못이 물이 동하고 움직이면,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 물이 동한 후에 제일 먼저 앓던 그 병자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 행각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그 병자가 오늘 그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 치료받기 위해서 거기서 38년 가까이를 계속 기다렸는데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왜? 예, 3년에 중풍병자였던 것 같은데 움직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정말 낳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물이 동할 때마다 나를 먼저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를 탓해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죠. 나 자신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안 밀어 넣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치유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나 스스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아라. 주님의 치료를, 회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얼마나 많은 병자가 있었냐.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 물이 동하는 그 움직임을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움직이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는 것. 이때에 이 병자, 38년 된 병자도 낫고 싶었어요. 5절에 보면 거기 38대 동안 38년 동안 병자가 된 병자가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의 38년은요 저주의 숫자입니다. 저주의 숫자. 왜 38년은 뭘 의미하냐면요, 38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유리한 해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이해하는데 실제적인 횟수는 38년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으로 생명으로 구원받고 이제 건너오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는데 시내산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짓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도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족장들에서 스파이를 보내서 어떻게 우리가 거기를 점령해야 될까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족장들이 12명이 와서 보고하는 가운데 그 보고 속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간적으로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왜? 12명 중에 10명이 정말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거대한 장대한 거인이 있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의 신은 죽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차지하자라는데 10명이 큰 소리를 외치는데 2명이 큰 소리 아무리 해도 들어먹지 않아요. 이미 백성들은 10명 다수결 벌써 마음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여기까지 오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족장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이제까지 했었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주신 능력, 하나님의 주신 기적 다 잊어버리고 믿음이 싹 잃어버려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기를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10명이 죽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그들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오히려 잡아서 죽게 된다고 하는 그 자녀들 20세 미만의 아이들과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은 40년입니다. 근데 이미 1년 반이 지나갔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40년의 기간에서 확실한 기간은 38년입니다. 여기 옆에 보이신 대로 38년. 그래서 38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저주의 숫자예요. 고통의 숫자고 아픔의 숫자입니다. 지금 38년 된 이 병자가 오랜 동안 처음에야 자기가 움직이려고 했지만 나이가 연세가 많아지면서 꼼짝하기가 더 힘든 가운데 나를 밀어 넣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꾸물꾸물거리면서 거기에 내려가긴 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다른 사람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에 오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주님 원하신 건 정말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핑계대요? 다른 사람, 내 가족, 내 주위의 사람, 또 의사, 약 이거를 하면서 약이 안 좋아. 여기는 의사가 안 좋아. 하고 하면서 자꾸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해요. 다른 사람을 탓해요.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연약함을, 나의 무력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무력할 때, powerless, 무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시작.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주님의 자비와 허락, 하나님 예수님의 인가, 예수님의 허락만이 우리를 치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sanction, allowance, sanction이란 말은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허락. 바로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병자가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베데스다라고 해요. 베데스다. 여러분 베들레헴 많이 들어봤죠?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에요.
베드가 집이고 레헴이 떡이에요. 떡집입니다. 베들레. 그럼 요 베데드가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집이죠. 스타라는 말 들어가면 뭐예요? 오늘 드린 찬양처럼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 그래서 하나님, 천사가 무리를 동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성전의 저 위쪽 북쪽에 그곳에 이스라엘 연못 옆에 뒤에 보시면 베데스라고 영어로 써 있죠. 그 연못 북쪽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 속에서 함께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뭐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베데스다의 연못가에는 물이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그 연못 속에서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네이든 그린의 그림 가운데 At the Pool of Bethesda라고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 여러분 제가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레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은혜라는 건 뭐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요.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자에게, 불안하고 떠는 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favor,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떳떳하게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에게 좀 주세요 하고 떳떳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맞서요. 대적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한한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가 표현할 때에 그 은혜가 뭐냐, 그 호의가 뭐냐?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최종 절정이 뭐냐? 여러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내주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내 아들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나를 내주는 사람은 많아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주는 사람. 그러나 자기 아들을 죽여서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병자가 치유받은 것, 이 병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오셔서 나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만나 주셨고 그리고 보자마자 병이 힘든 것이 오래됐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는가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따라오는 자 치유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이 사람 어떻게 치유됐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락 때문에 치유됐습니다.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이 사람이 치유됐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아픈 것이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욥은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사탄의 오히려 그 술수를 통해서 결국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가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후에 온몸이 머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들어서 병들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후에 9장과 10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특히 베드로였을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아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병든 것이 죄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든 그걸 통해서 죄 때문이야, 너 죄 졌지 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일이 생길 수 있고 그 아픔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육적인 치유와 영적인 구원, 이 모든 것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9절 같이 있으면 시작.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구원 얻게 되는 이 모든 것,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sanction, Jesus sanction, 주님의 allowance,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회복되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 자랑하지 말고, 내가 약 먹은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좋은 의사 맞는 것, 그보다 더 앞선 건 뭐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것, 이것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그래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와 허락, 주님의 허락 때문에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구원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낫고자 하는 물음 속에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낫고 회복되어지고 구원 얻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주님의 양이 되어야 치유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양이 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양이 되라. 옆에 분에게 주님의 양이 되세요. 시작. 그래요.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죠. 우리 또한,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의 양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지금 병자,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보셨고 아셨고 다 아시는 한 주님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 사람은 나를 밀어주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일어나, 내가 명령한다, 내 말을 들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다리에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힘이 없고 자리를 들고서 걸어가면서 자기 있었던 자리까지, 매트까지 움직이고 가고 하는 순종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솔로몬이 만든 행각, 텐트 5개가 있어서 사람들이 우글우글 치료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문이 어디에 있냐? 그 연못이 양문 곁에 있다. 양문 곁에. 여기 예루살렘 수도에 가면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지금 보이는 8개 문이 있어요. 8개 문이 있는 가운데 제일 오른쪽, 여러분 성전 보이셔요? 성전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모형인데 이것이 라이언즈 게이트입니다. 라이언즈 게이트. 이 라이언즈 게이트 이것이 양문이에요.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라이언즈 게이트가 양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스턴 게이트, 이게 황금문이에요. 지금 현재는 황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아예 막아놨어요. 과거에는 뚫려서는 지금은 메시아가 오시면 동쪽으로 오실 거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게 막혀져 있어요. 그 위에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헤론, 요 문이 헤론 문이고 이것이 다마색 북쪽으로 가는 다마스커스 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뉴 게이트, 새로운 옛문, 새 문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요빠, 서쪽으로 가는 요빠 문이고 이곳이 시온문, 남쪽으로 가는 시온문입니다. 이것은 덩 게이트, 화장실 뒤에 뒷관 처리하는 분문, 똥문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라이온즈 게이트가 동쪽에 있는 요 북쪽, 요 부분에 있는 요것이 바로 사자문이라고도 하고 양문이라고도 하고 요게 스티븐 문이라고도 합니다. 스티븐 문. 왜 그러냐? 스티븐이 거기서 순교했기 때문에 스티븐 문이라고 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양문, 쉰문 돼 있죠. 현재는 이게 사자문, 스티븐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자 모양, 양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대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양문을 통해서 있는 근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양문. 양문이 왜 양문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이 양문을 거쳐서 성전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 양이 오고 가고 하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인 거예요. 바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양의 문, 바로 그곳으로 가는 곳에 베데스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그곳에 천사로 물을 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만병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네가 진심으로 내 말을 듣는 양이냐라는 거예요. 양이냐라는 거예요. 양이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주님으로 치료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4절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10장에 무슨 얘기냐? 9장에서 10장 사건이 맹인된 사람을 실로와 못에 씻어서 운명을 바꾸시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하는 가운데 오히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경험하고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씀하십시오 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듣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이미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미 말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지금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증거를 이미 나타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다. 이유가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양이면 내 말을 듣고 믿고 따르고 순종할 텐데 내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양된 자들. 양된 자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고 그리고 결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양도 아니고 여러분 다 저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주님의 양입니다. 시작. 그래, 주님의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되고, 육신적인 치료는 더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모셔서 양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참된 주님의 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주님의 양이 되셔야 돼요. 치유되기 전에. 육체적인 인간적인 회복보다도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양이 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 셀폰이 있는데 셀폰에 닫혀져 있어도 제가 이렇게 얼굴을 딱 대면 저인 줄 알고 싹 열어서 대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문으로도 그렇고 눈의 홍채로도 그렇고 얼굴로도 그렇고 자기를 인식해요.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님의 양 돼야만 하나님 앞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인식이 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옆에 분에게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까? 시작.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염소가 되면 안 돼요. 염소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잡아서 희생 제사로 드렸지만 양과 염소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소를 드린 그 의미 속에서 우리의 거스리고 대적하는 짐승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속죄일 날 염소를 일부러 양이 아니고 염소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염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마리 염소는 보내주는 염소로 했어요. 왜? 염소는 고집부리거든요. 염소는 끌려고 하면 뒷등치고 안 끌어요. 밀면 또 막 도망가요. 고집쟁이고 거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은 주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 주님을 알지만 염소는 거스리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양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염소인지 양인지 맨날 들이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염소는 들이받습니다. 들이받는 자 되지 말고 순한 양 보고 싶은 요 뒤에 가면 순한 양이 여기 옆에 있어요. 참 이게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시청각 재료가 옆에 있습니다. 양이 잔뜩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S 드려요. 스스로는 안 된다.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우리 스스로 구원하고 네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자력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늘 드린 찬양처럼 오늘 찬양대의 찬양도 주님의 크신 은혜였고 우리 찬양팀의 찬양도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거저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받느냐? 양이 받는 거예요. 양. 주님 앞에서 다 우리는 염소. 주님께 말씀해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참된 주님의 양이 되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양되어서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를 받고 온전히 전인격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닮아가고자 오늘 기도자 대표제가 말씀한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닮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죠. 오늘 내가 겸손히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 듣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염소처럼 거스리지 말고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